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84편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제 일명 시온의 노래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게 이제 찬송이고 시편입니다. 주요 종교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면서 묵상한 노래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온의 노래들인데 이것도 거기에 시온의 노래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46편, 48편, 76편, 87편, 122편 해갖고서 이게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서 84편 6개죠. 이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늘 부른 노래. 굉장히 이제 이 분위기가 굉장히 확 달라지는 거죠. 3권의 분위기를 탄식에서 행복한 예배로 이제 확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고라 자손의 노래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슬픔. 이거를 구구절절 이제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82편, 84편에서 하나님의 이제 입장이 어떠한가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권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매우 소망적이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앞에 볼 때, 모세오경 앞에 살펴볼 때 고라의 후손 가운데 모세에게 반역한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담하지 않은 자손들입니다. 여기 살아남아 있는 고라 자손에 시할 때 이 고라 자손은 이제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광야에서 이제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과 이렇게 이제 무리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족장 250명을 동원해갖고 모세의 지도권에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럴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산채로 그들을 땅이 삼켜버려서 땅속에 묻혀 죽었고, 나머지 이제 250명 있잖아요. 족장들, 이 지도자들은 땅이 그냥 산채로 그냥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 거고, 250명 족장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죽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민수기 이제 16장 1절로 35절, 26장 9절로 7절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의 세 아들은 이제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빵 굽는 성전 요리사 이렇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같은 집에서도 하나님에 반역하는데,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이 충동질을 하면 권력하고 이런 거에 눈에 머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머는 거예요. 휘가닥 돌아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콩깍지가 씌운 건지, 무지맹지하고, 그저 말이야, 목이 고다가지고 이러는데,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고라 자손의 시가 42편, 44에서 49, 84에서 85, 87에서 88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복, 하나님의 집에 사는 복, 그 84편 1절로부터 4절 여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 이 고대 세계는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런 뭐 정복 전쟁들 뭐 이게 늘 일상이고 흔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전쟁에 각각 다 자기 섬기는 신이 있어서 승리하는 건 자기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편의 신보다. 근데 그런 모든 세상에 섬기는 군대, 신, 그보다도 더
위에 계신 신이다. 이렇게선 싸움에 능하신 그런 이제 이 당대의 이미지예요. 가장 강하신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원어의 의미는 사랑을 받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성전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뛰고 감격이 벅차오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다 하는 흥분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랑받는 건물, 눈으로 보이는 공간, 성전, 그리고 이 뜰에 올라설 걸 생각하니까 성전 뜰에 이제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성전 뜰에 딱 올랐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간절한 사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치고 쇠약한다 이거. 사모하고 쇠약하며 사모하니까 쇠약한다. 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다는 게. 쇠약하다는 거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성전을 향한 자기의 그 생각, 이 성전의 뜰에 올라서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걸 얼마나 갈망을 하고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완전히 다 쇠잔, 번아웃, 소진되어 버렸다, 탈진되어 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쇠약하는 거. 상사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쇠잔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의 얼마나 격함과 뭐라 그럴까? 궁극적이라고 그럴까? 막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부르짖나이다 하는 게 뭐냐면 간절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그 상태로 꽉 차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다라는 게 온 세상에 있는 생명과 생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문장은요.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성호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성호는 이 뒤에 와요. 먼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 생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주의 제단에 참새가 둥지를 틀게 하시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만들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진 않고 비유적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력의 사례로 참새와 제비마저도 살도록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력과 생기로 허락하시는데 주의 자녀된 나는 어떻겠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날아다니는 제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죄송합니다. 참새도 하물며 너희들이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참새마저도 다 그들이 일을 해요.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거로 걱정하느냐. 너희는 주의 자녀인데 하물며 이게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단은 재물 태우는 물이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둥지를 틀 수는 없는 거죠. 비유적으로 언제나 연약한 새들마저도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격해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뒤에 가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성호가 뒤에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평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번 순례에도 무탈하게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신 걸 감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온천하 우주의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생명체의 하나님이시만 나와 개인적으로 특별한 언약적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까? 나는 1년에 겨우 몇 차례 성전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성전에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가까워서 그리고 그 아예 성전 안에 문지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왜 가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가요.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내가 열심을 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거래하기 위해서 가요?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율법은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3번 정도 성전을 찾을 것을 요구해요. 신명기 16장 16절로 보면 첫 번째가 봄에 보리와 첫 수확을 거두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서 7일씩 1주잖아요. 7주 후에 밀 수확이 끝나요.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성전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갈 무렵에 3번째 절기인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겸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때는 이들이 집이 있더라도 마당이나 뜰에 초막을 만들고 텐트, 오늘날로 하면 텐트 그런 걸 치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례는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물질이요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내 여건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나의 삶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